여기 좀 좁네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35명의 교사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심으로 이번 여름 어린 영혼들을 다음 세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용기와 담대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학교에 대한 홍보를 좀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침례신학대학교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번 입시에도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저희 학교에 좀 꼭 보내주셔서 제가 여기 소개하고 있는 학과들이 있으니까 이 학과들 멀어서 좀 안 보이겠지만 학과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다가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상담, 사회복지, 유아교육, 음악과 여기 학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꼭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 34개 신학대학이 있는데 34개 신학대학 중에서 아마 요즘은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30개 대학이 미달 사태가 나타났는데 다행스럽게도 신학과가 저희 학교와 서울신학대학교, 총신대, 장신대 4개 학교는 정원을 채우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솔선수범해서 저는 아내를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학생이 너무나 부족해서 어쩔 수 없어서 아내 보고 신대원에 입학을 하라고 해서 지금 신대원 2학년에 다니고 있고 주님께서 아내만 바쳐서 뭐 하느냐 아들도 바치라고 해서 드디어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이번에 입학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대기업을 좀 들어갔으면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학교는 졸업하면 70% 정도가 다 대기업을 가기 때문에 저는 그러지 말고 대기업에 좀 지원을 하면 좋겠다 하고 얘기했더니 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큰 대기업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이 주인으로 있는 곳인데 그 대기업 말고 어디로 가겠느냐고 해서 더 이상 말도 못하고 제가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입학을 시키게 됐습니다. 학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 아내도 나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근 60에 지금 그죠? 넘고 있는 시점까지 와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연세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기독교 교육학과에 지금 편입하신 분이 88인데 편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곧 89, 9순이 되면은 학교를 졸업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저희 학교 2행가 입학을 하셨는데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1학년 마치고 학교를 그만두었다가 경희대 한의학과로 다시 가셔가지고 2학년까지 끝내고 학교를 다시 돈이 없어서 못 다니게 되어서 그분이 저희 학교에 편입을 하게 되었는데 아마 9순이 돼야만 졸업을 하게 됩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여러분도 꼭 입학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말씀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에 위대한 인물이 있는데 그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 문중경 전도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분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전이었는데 가족 여행을 전라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족 여행을 전라도 신안으로 가게 되었는데 신안에 들어가게 되면 모두가 연육교로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섬들입니다. 섬을 쭉 지나서 마지막에 있는 작은 섬 정도라는 곳에 가서 숙소를 잡게 되었는데 정도에 가서 하룻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이곳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좀 나오다 보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섬인데 이렇게 큰 교회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교회로 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앞에 도착해서 보니까 큰 버스가 몇 대가 서 있는데 보니까 서울신학대학이라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니 서울신학대학에서 무슨 일로 이 시골까지 내려왔지 하고 건물을 바라보니까 그 건물에 문중경 전도사 기념관이라고 그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젊은 학생에게 제가 질문하기를 무엇 때문에 이 멀리까지 내려와서 이곳에서 일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저희들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오는데 서울신학대학은 전통적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이곳에 와서 문중경 전도사 기념관에 와서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들어가서 그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념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돌아보면서 문중경 전도사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사진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자를 하나 발견하고는 그 책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짧은 책자인데 그 책자에 나와 있는 문중경 전도사의 일대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의하면은 문중경이라는 이 여자는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자기 아버지가 결혼하라고 하는 그 남자의 집에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가게 되었는데 이미 아내가 있는 남편에게 다시 시집을 가게 되는 그런 기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구한 인생이어서 첫날 밤을 치르고 난 다음에 다음날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내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기에 이미 남편이 있는 여자에게 또 시집을 와서 살아야 되는가, 첩으로 와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마음 때문에 이 문중경이라는 여자가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죽을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죽기 전에 서울은 한번 구경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디어 배를 타고는 목포까지 내려간 거예요. 목포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열차를 탔습니다. 열차를 탔는데 그때 열차는요 밤새 달려가지고 서울에 도착하는 열차입니다. 그때 시간으로 따진다면 거의 10시간을 운행을 해야 되는 긴 시간의 운행 시간을 거쳐서 서울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열차를 타게 되어진 것입니다. 촌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와서 보니까 빌딩도 보고 차도 보고 사람도 보고 야, 이 정도면 이제 죽을 시간이 됐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울 가서 죽으면 다 어디로 가죠? 예, 대전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 한강철교로 올라갑니다. 죽으려고 결심한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한강철교인데 한강철교로 가기 위해서 이 문중경이라는 여인도 발걸음을 재촉해서 한강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앞서 질러가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모여서 자기를 앞질러서 가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딘가 하면 한강에 있는 백사장이었어요. 한강에 있는 백사장에 천막을 쳐놓고 그곳에서 북소리가 들리고 엄청나게 힘찬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으로 빨려 들어가서 그곳에 앉아서 3일 동안을 울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구한 인생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는데 그곳에서 3일 동안 말씀을 듣는 가정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가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3일 동안 콧물 눈물을 다 흘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 보니까 주변에 아무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만이 혼자 남아서 그곳에서 주님 앞에 3일을 뒹굴며 울며 기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세를 바로잡고 난 다음에 내가 죽어서는 안 된다. 다시 집으로 내려가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는 고향으로 내려와서 신안지역 섬마을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섬이지만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에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놀라운 열정과 헌신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중경 전도사의 영향을 받고 목회자가 되어진 한국의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알고 있는 CCC를 설립했던 김중근 목사입니다. 김중근 목사 위대함은 알고 있지만 그 김중근 목사를 만들어냈던 문중경 전도사에 관해서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기독교 상담학의 최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정태기 교수,
지금은 은퇴를 하셔서 상담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도 문중경 전도사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기독교 상담가가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문중경 전도사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목사가 되어진 사람, 유명한 사회 지도자가 되어진 사람이 몇백 명이 넘을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한 사람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러한 위대한 기독교의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쫓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쫓아간다는 것은 쫓아간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쫓아간다는 것은 경찰이 도둑을 쫓아갔을 때 무엇을 잘못한 사람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쫓아간다는 것은 누군가 모범이 되는 사람을 쫓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분을 우리가 닮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쫓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따라간다는 의미가, 달려간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제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참된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온전한 신앙과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하는 헌신적인 마음과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서 있는가? 오늘 이 시대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은 다음 세대입니다. 이제 자라고 있는 어린 심령들을 우리는 잘 키워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청소년들이 있는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온전하게 신앙으로 심어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기 위하여서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현실의 장벽을 넘어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는 현실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니. 바울은 사실 자기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 속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그는 자기의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에 결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말씀은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캠프를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는 과정을 거쳤고 추워서 헐벗은 상황 속에서도 그는 현실에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쫓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사로 봉사하는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환경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진실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점에도 현실을 걱정하지 않고 장벽을 넘어가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로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그들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그 장벽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일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나의 가진 것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분이 혹시나 이곳에 계십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부족함을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강함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뛰어남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요, 당대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바울이 서울대학 정도 나온 사람이 아니라 당대에 한 명,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엄청난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주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삶을 추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으로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장벽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히 넘어갈 수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 환경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환경을 극복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저는 막상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처음에 부담스러워서 지금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상당히 유머가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유머 한번 쓰지 못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을 보면은 오늘 상당히 긴장을 하고 이 마이크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어졌어요. 이걸 씌워놓으니까 제가 듣기에는 마이크 소리가 제대로 안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마이크고 마이크가 제대로 살아나면 아주 은혜로운 설교를 전할 수 있는데 마이크의 장벽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거 극복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설교를 해보는데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올라가면 항상 좀 나은데 마이크 테스트까지 하자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극복을 해야 되는데 교사로서 여러분 어려움에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예수를 닮는 것이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 안에서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청산은 자신의 긍지와 힘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힘을 가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사로 봉사하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가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런 힘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은 과거를 청산하고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위대함과 뛰어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부터 9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배설물로 여김은, 바울은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로 섬기면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아이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내려놓고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나에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면 세상의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내가 발견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은 과거를 내려놓고 자기의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여러분 농사를 별로 짓는 분이 안 계시면 잘 모를지 모르는데,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지었어요. 제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걷기 시작할 때부터 밭에 가서 놀기 시작했고, 논에 가서 놀기 시작했고, 가수원에 가서 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부모들이 특별히 아이들을 돌볼 그런 것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업고 가서 밭에 내려놓으면 풀도 뽑아가 먹고, 그 다음에 흙도 집어서 먹고, 그러다가 뒤통수도 맞게 되고요. 왜 흙을 먹었냐고 빨리 뱉어내라고. 근데 흙이 그렇게 맛있는 줄 몰라요. 흙도 먹고 치약도 먹고 안 먹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때는 손에 닿는 대로 다 먹는 그런 어린 시절이었으니까 그때부터 밭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초등학교가 들어가자 그때부터 지게 지는 거 가르치고, 그 다음에 리어카 끌고 밭에 나가서 일하는 거 가르치고, 보리 베는 거 가르치고, 콩 뽑는 거 가르치고, 벼 심는 거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밭을 쟁기질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조금 드니까 중학교 정도 들어가게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쟁기질을 시키는 거예요.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서 소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생긴 얼굴도 가난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를 보니까 저희 집에 소가 없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소도 없는 집에 건강한 아들이라고 저에게 나이론끈을 메고 뒤에 쇠로 만든 쟁기를 저희 어머니가 잡고 제가 앞에서 어깨에 메고 여기에다가 수건을 몇 개씩 얹어가지고 나이롱줄에 상할까 싶어서 어깨가 그렇게 줄을 메고는 쟁기질을 해서 그렇게 밭을 갈았습니다. 쟁기질을 하다 덜크덩하면 돌이 걸립니다. 돌이 걸리면은 다시 멈추고는 그곳에 괭이를 가지고 가서는, 괭이란 말은 사투리에 가깝습니다. 곡괭이를 가지고 가서는 그 돌을 꺼내고 난 다음에 다시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은 밭을 갈아도 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밭을 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쟁기질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덜크덕하고 뭔가가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상자가 하나가 나왔는데, 그 상자를 보니까 보화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자를 발견하게 되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1번 다시 덮는다. 2번 어떻게 해요? 저는 이걸 딱 발견하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사방을 살필 겁니다. 누가 봤다? 한 사람이 봤으면 2분의 1로 나눠야 되는 거고, 세 사람이 봤으면 3분의 1로 나눠야 되니까 아무도 보지 않았구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저에게만 허락한 보화라고 생각하고는 싹 덮고 난 다음에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이야기하겠죠. 여보 가지고 있는 집이고 모든 걸 다 팔자고. 아니, 이를 발견한 후 숨겨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는데, 집에 가서 아내에게 집도 팔고 있는 거 다 팔자고 얘기하니까 아내가, 여보 당신 정신이 혼미해졌어. 요즘 시대의 정신이 혼미해지면 신학대학 간다는데, 목사 된다는데, 그만큼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인데 당신 왜 그래? 여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더 좋은 거 줄 테니까 있는 대로 다 팔자. 그래서 주인에게 돌아가서는 말하기를, 주인님 당신의 밭을 제가 사기를 원합니다. 안 팔어. 왜 팔어? 주인님 그러지 말고 제가 돈을 조금 더 드릴 테니까 2배로 준다고 하면 뭔가 있는 줄 알고 주인도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를 더 올려준다고 이야기하면서 밭을 사게 되는 거예요. 밭을 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주관하는 분이 되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 분이 되어지니 나의 인생이 달라지고 나의 삶이 달라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나의 삶은 예수를 닮기 원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나의 삶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야기한 이 감추인 부활의 비유는 순교자들은 이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던져서 선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의 주인이십니까? 정말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교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교사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는 것은 목표가 아닌 목표물입니다. 한때 한국교회가 아주 유행하는 것이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져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교회들이 이름을 바꾸기 시작해서 꿈의 교회란 이름들이 엄청나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름을 바꾸기를 비전교회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어느 곳을 가든지 꿈의 교회와 비전교회를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는 것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여기서 표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목표물을 의미하는 것이지 목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목표물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물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사는 비전을 세우고 몇 명을 모으겠다, 아니면 엄청난 어떤 학교를 만들겠다, 어떤 교사가 되겠다, 비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되어진, 목표물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그분을 목표물로 두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가운데 그런 게 있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나아간다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짝대기를 붙들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들이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목표물 되는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정말로 닮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교사들의 목표는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기 이전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인생의 목표물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목표가 아닌 목표물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죠.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냥 끝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일찍이 나와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늦은 저녁까지 또 봉사하고, 캠프가 되어진다고 하면은 휴가까지 내어서 캠프에 참석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감싸는 이 일들이 아무런 보상 없이 끝난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보상도 주지 아니하고 그냥 너 수고해서 그렇게 하고 끝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각자 어떤 위치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그 부름에 대한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년부 교사로 섬긴 사람은 그에 맞는 합당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감당했든지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헌신에 관해서 하나님은 각자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야 될 상을 합당하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그 상을 예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 모든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이 교사로서 어떻게 부름을 받았든지 어떤 위치에 서 있든지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목사님과의 관계는 10여 년 전에 저희 학교 통동창회 회장으로 계실 때 학교 채플에 와서 말씀을 하는 설교하시는 설교를 듣고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저하고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저는요 소리를 깨끗 지르며 설교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목사님은 차분 그 자체, 기본이 차분이라서 아주 차분하게 설교를 은혜롭게 해주신 것을 지금도 눈에 선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이 한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 단의 의미가 한민족을 복음화하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한국 신약학회에 가서 논찬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도 있고 생긴 것도 잘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논찬할 나이가 이미 지났는데 장신되어 있는 교수 한 사람이 자기가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을 좀 논찬을 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 교수인데 이분은 서울대학을 나오고 캠브리지에서 박사를 받고 아주 세계적인 석학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석학의 논문을 논찬하는 사람은 조금 더 높은 석학이라는 사실을 꼭 믿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웃으신 분들은 평생 살아가면 주님의 축복이 더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웃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좋은 분위기에서 깨어나 주신 분에게도 주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모든 사람은 다 주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모르겠다, 다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논문을 썼는데 양가 감정이 한문으로 양가 감정이니까 두 개의 감정을 가지고 갈라져 있다는 것을 양가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양가 감정이란 것을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의 이유가 탈북민에 대한 이야기를 논문으로 쓰게 되어졌습니다. 탈북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가지고 있던 감정과 남쪽에 내려와서 남쪽 동네에서 가지고 있는 감정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 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와서 북한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감정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태복음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문을 써서 세계적인 신학자인 저에게 논찬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믿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 논문을 읽으면서 관심이 없었던 탈북민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논문의 내용 가운데 나온 탈북민의 애절한 사연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읽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 보기로 결심하고 이곳저곳에 전화도 하고 책도 찾고 또 그에 관련된 기사들도 읽으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한국에서 아주 떠들썩하게 9시 뉴스에서 이틀인가 방영이 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해서 남쪽에 와서 세터민으로 자리를 잡고 있던 한 여인이 아이와 함께 인천에 살고 있다 굶어 죽은 상태에서 발견됐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가 보도되고 난 다음에 세터민들이 서울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길거리를 점령하고는 어떻게 북한에서 탈북해서 생명을 걸고 넘어온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이 풍족한 나라에서 아사에서 죽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냐고 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며 사회를 비판하면서 데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자세히 좀 연구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살펴보니까 이 여인은 탈북하여 북한에 가서는 급행을 탄 것이 아니고 완행을 타고 왔다고 말합니다. 북한에서 탈북하고 난 다음에 6개월 이내로 한국 땅에 들어온 사람을 급행을 타고 왔다고 이야기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트민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된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랜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중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오는 사람을 완행을 타고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바로 완행을 타고 온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탈북하고 넘어온 가정에 브로커가 있었는데, 이 브로커가 돈을 받고 중국 땅으로 보내주는 일만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 여인을 팔아버렸어요. 중국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첫 번째, 중국인에게 팔기 위하여 중국 시골에 있는 지역으로 가서 여기서 결혼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곳에 보냈는데, 너무나 나이 많은 할아버지에게 자기를 팔아버린 것 때문에 도저히 여기서 살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 브로커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내가 정해주는 집에 가서 무조건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사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애를 낳았는데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정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다시 탈북을 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우여곡절 끝에 몇 개의 나라를 거쳐가지고 드디어 한국 땅에 왔습니다. 한국 땅에 들어왔는데 그 삶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제도에 있는 같은 탈북한 남자로 만나가지고 그곳에서 살게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아들을 낳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길하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가 좀 더 자라면서부터 뇌전증이라는 병이라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지는 질병에 걸리게 되어진 거예요. 이 질병에 걸려지니까 가정에 또 풍지박산이 나기 시작합니다. 같이 살고 있던 남자는 또 떠나라고 이야기해서 이 탈북한 세트민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인천으로 올라와서 집을 얻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서 식당에 가서는 그릇을 씻는 일을 하고 주방 일을 도우면서 일을 합니다. 아이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식당에서 쓰러져 경기를 하게 됩니다. 손님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밥을 먹다가 나가버립니다. 주인이 손님이 떨어진다고 돈 몇만 원을 지어주고는 다시는 오지 말라고, 당신은 우리 집에서 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는 식당마다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인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지금 받고 있는 이 돈을 가지고는 아들과 같이 살 수 없으니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동사무소 직원이 말하기를 중국에 있는 남편과 이혼해야 됩니다. 이혼하지 아니하면은 더 많은 돈을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돈을 모아가 중국으로 가서 원래 남편과 이혼하기를 원했지만 그 이혼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인천으로 돌아와서는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문을 걸어 잠근 그때 수없이 많은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애기 엄마 교회에서 왔는데 문 열어달라고 쌀을 가져왔다고 이야기하고 음식을 가져왔다고 이야기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에 관해서는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애기 엄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라고 수없이 많은 전도하는 이웃에 있는 권사님들이, 교육자들이 그 집에 문을 두드리고 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를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중경이란 여자는 정말로 낭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세터민 이 여인도 자기 인생을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낭망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중경이라는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감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를 마음에 거부한 이 세트민 여인은 결국은 굶주림으로 아사로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선생님 여러분들, 여러분이 소개하는 예수님이 하찮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는 그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저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소개하는 일,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일에 불과하지만 그 아이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문중경 전도사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고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일을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오늘 이 일을 누가 행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교사가 되어졌으니 이번 여름 행사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축복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육하고 사랑하고 품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에 여러분이 매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교사로 부름을 받아 싸우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름 행사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름 행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